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사람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사람인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군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지켜보니까 그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들어 함께 살게 해 주셨어요. 자, 이러한 근거를 보더라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저서 소요리 문답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의 마음이 의지하는 것, 어디든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사실상 당신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사람이나 또는 물질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섬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사실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불완전한 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무신론자가 살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에요. 어느 주일날 꼬마 어린아이가 성경책을 잡고 교회에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그 꼬마를 바라본 무신론자가 너 어디 갔다 오니? 교회에 갔다 와요. 무엇하고 오니? 성경 배우고 와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예, 꼬마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사과 하나 줄게. 그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저씨, 만약에 아저씨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어디든지 나한테 알려주시면 사과 2개 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완전체이셔서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17장에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게 돼요. 그 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단정하고 있어요. 죄라는 거예요. 유다의 죄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더니 이제 와서는 구원해 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과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란 사람을 믿고 저주받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고 복을 받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이 두 종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말로가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저주 그러면 아주 대단한 것으로 사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라고 여러분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가 사람을 믿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배반을 당해요. 또 상처를 받아요. 실망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저주예요.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6절에서 그 저주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겨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신을 믿고 자신의 권력을 믿고 힘을 믿었던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떨기나무 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울창한 숲도요, 밀림도요, 한순간에 사막화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한 사막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떨기나무 인생이 있는가 하면 물이 풍성한 곳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포도나무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떨기나무 인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이것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람의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떠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씀의 생수가 끊어진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사막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절망과 좌절, 엄주와 폭력, 결국 마음은 황폐해지고 그들의 인간성은 파괴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이 가져본들,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져본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재앙을 가져오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저주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 라고 명령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이 되어 세례식을 베풀어야 하는데 세례식 문답을 하게 됩니다. 세례식 문답을 하기 전에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과정이 있는데 제1계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문장이 좀 어렵잖아요. 어른들이 듣기에는.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 신앙이 얕으신 분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짧게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문답식이 되었을 때에 목사님이 어느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을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일을 계속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 대답이 교회에 가서 신을 바꾸어 신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을 바꾸어 신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 전후에, 해방 이후에 이런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 사람이 일어서니 조선 사람 조심하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믿으면 속잖아요. 사람 의지하면 배신당합니다. 실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확신하는 지혜를 가지고 심령에 치우고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예레미야가 두 종류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복의 권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의존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에 정해주신 형편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덧없는 행복의 맛은 온전한 맡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맡기면 잠이 오고 맡기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예, 염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영국의 본토를 엄청나게 폭격을 했습니다. 런던시가 다 그냥 초토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어느 신앙인 할머니가 그 폭격 가운데 그런 어려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는 거예요. 마음 표정이 편안하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할머니 무슨 배짱이 뭐를 믿기에 그렇게 담담하고 평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나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목욕탕에 가면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여 하나님이 책임지게 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고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야, 이제 네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네가 가진 이 지팡이, 네가 의지했던 너의 힘, 그걸 땅에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네 혼자 할 수 없으니 나를 의지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수시로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건강이 변하는 거예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 1일이 지방 동시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아주 장황한 공약을 내겁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최소가 30가지, 많게는 100가지 공약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 혼장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거 끝났습니다.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고 당선이 된 이후로는 그들 중에 거의 30%밖에 공약을 지키지 않는데요. 나머지 70%는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추수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사람,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고, 5절에서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이나 이방의 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여러 군데서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할까요? 여러분,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할까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에게서 모두 맡기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상당히 배우자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면 자녀들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가 온전히 맡길 만한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존재,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의 죄짐까지 맡아주십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세상에는 절대로 안전하게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 맡기자고 이 작사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8절 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한마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모든 좋은 것이 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잎이 오히려 청청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가에 심은 나무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불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치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오늘 8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 그 풍성한 그치지 않는 결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풍성한 물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풍성한 물과 같은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도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고요. 지혜왕 솔로몬도 잠언서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경영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에 우리가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를까요? 거저 예수 오지함이 심에게 뻔일일세 홍생 호락받았소니 오심 마주옵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의 작사가는 바로 루이자 스테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1805년 영국 도브에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스테드라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느 주말 4살짜리 딸과 뉴욕 아일랜드 해안가에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그 남편을 꼭 붙들어가지고 함께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은 거예요. 이 루이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일주일 동안 시급을 전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고 앞으로 4살 난 딸애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막막한 현실 속에 답답해하고 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루이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해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하게 뻔해낼세. 할렐루야.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그녀는 딸을 데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재혼을 합니다. 다시 귀국하여 미국에 살다가 다시 그 짐바브웨죠. 지금으로 말하면 짐바브웨에서 1917년까지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루이자 스테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떠나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삶의 인생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고 의지하면 확실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도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함을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시냇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